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본문이 두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 말씀이고요. 또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누가복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4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여보시오, 그를 모르고.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우리 마가복음입니다. 14절, 3장 14절 시작.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열두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시어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네, 오늘 사실 누가복음 이 22장 이 본문은 제가 지난번에 몇 주가 아니라 한국 가기 전에 이제 이미 이 본문을 다뤘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지만 다 나실 거예요. 그 베드로와 유다 이야기를 제가 비교하면서 설교했었어요.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왜 베드로는 나중에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이 유다는 왜 그렇게 자살로 생을 마감했는가? 그 이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그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세 번의 질문, 그 질문을 통해서 다시금 베드로가 회복되게 되는 것.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네, 이런 이제 설교를 제가 했었거든요. 네, 아무도 기억을 못하시면 네, 하여튼 한 번 더 들어보셔요. 네, 그래서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쪼개서 여러 번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제자의 삶을 다시 한번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누가복음이지만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다룰 것은 마가복음, 나중에 읽은 이 마가복음 3장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다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셨어요. 몇 명 세우셨죠? 12명. 잘못 얘기해 큰일 날 것 같아서 12명을 세웠죠. 네. 12명의 이름을 제가 물어보면 신뢰가 되겠죠. 네. 12명의 이름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 퀴즈 때 다 나오고 이제 12명 베드로를 시작해서 이제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직접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비롯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가 실패했나요? 성공했나요? 제자들의 지금 상태를 봤을 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실패한 것으로 보여지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저 이 장면 너무 슬퍼요. 이 누가복음에서 61절에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 채찍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신문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뺨도 한 대 맞았어요. 그렇게 신문 당하고 수치와 그렇게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꼿꼿이 서서 베드로를 향해 주목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말 하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양반같이 얘기하잖아요. 원래 이렇지 않아요. 본문 헬라어로 보면 쌍욕을 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하기는 그렇지만 쌍욕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셨는데 딱 볼 때 제자들이 다 실패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실패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대단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을 불러서 세우시고 그들과 3년 동안 뭐 하셨냐면 동고동락하셨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전했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 그 모든 12명의 제자들 한 명은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제끼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가질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세우셨을까요? 제자를. 예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천지 창조도 하나님이 혼자 하셨어요. 달이 있어라.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혼자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셔요. 12명을 부르셔요. 예수님 혼자 하기가 좀 벅차셨을까요? 아니요, 벅차지 않았어요. 혼자 다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셨을까요? 12명을 왜 세우셨을까요? 그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 제자의 삶이 뭘까? 우리가 이거를 좀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 마가복음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미래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3절 후반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증거를 보여줘요.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한번 마가복음이 짧거든요.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한번 제가 오늘 이 설교 듣고선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셔요. 굉장히 재밌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이미 시작됐다라고 마가가 선포해요. 그리고 나서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증거가 뭐냐면 하면서 1장 13절에서 그 증거를 보여줘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들짐승과 함께 계셨으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이 누구랑 같이 있었다고요? 들짐승. 들짐승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 계셔요. 광야의 들짐승은 그냥 짐승들이에요. 광야에 사는 짐승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대요. 들짐승과. 그럼 예수님 공격하고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했어야죠. 그게 아니라 함께 있었다. 여러분 딱 유대인들은 이 말씀 딱 보면 이 말씀이 딱 생각나요.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짐승이랑 함께 있었다? 그러면 이 말씀 딱 생각나는 게 여러분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사야서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고 보여준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뭐냐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뛰노니 독사들과 함께 있고, 이 찬송가도 있죠. 찬양.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뛰노니.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자들, 맹수들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1장 13절에서 마가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그 증거로 이것 봐봐. 예수님이 광야에 계실 때 들짐승과 함께 있었어.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았어. 그들이 예수님께 어떠한 해도 입히지 않았어.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지금 살아가고 계세요? 자신이 없어. 말하는 걸로 봐서는 하나님의 나라긴 한데 도대체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미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디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오해했어.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했냐면, 세상의 로마의 왕으로 오해했어요. 예수님이 저 로마를 다 뒤엎고 세상의 왕이 될 거야 라고 오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은 누군가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 예전에 배웠죠. 국가의 3요소 있잖아요. 국가의 3요소.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국가의 3요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이 3요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인 것이에요. 여러분 점검하시면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냐 아니냐는 무엇으로 있냐면, 여러분 나라의 주권이 누가 있는지, 우리 현정자매라는 나라의 주권이 누가 있는지, 나한테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 나에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를 선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인도를 누구에게 맡기고 있느냐? 돈에게 맡기고 있느냐? 어떤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있느냐? 하나님께 맡기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돼요. 이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바로 우리가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마가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그리고 그 증거가 이거야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그리고 그 나라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들을 예수님이 뽑으셔요.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칭하시냐면 제자라고 칭하셔요.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셔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제가
부탁드린 거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명확해요.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이유, 제자를 세운 딱 세 가지 나와요. 마가복음에.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12를 세우시니, 이 12이 누군가요? 제자예요. 제자. 예수께서 12를 세우시니, 이것은 제자를 세우신 이유예요. 이유는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첫 번째 뭐라고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이유는 함께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 복음 전하게 하시는 것,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 전하게 하시려고.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제자를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하시게 하시려고. 두 번째,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세 번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이유로 예수님이 제자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제 얘기가 아니라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세우신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목적인데, 이제 이것만 다 기억하시면 되죠. 여러분, 마가복음 읽으실 때 한번 보셔요. 이 마가복음이 되게 재미나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와 제자가 아닌 구조로 나와 있어요. 장마다. 예수님이 이제 뭐 3장, 4장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르쳐요. 사람들에게 어떤 걸 가르쳐 줘요. 얘들아, 너네들 이렇게 해야 돼라고 가르쳐 줘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돼라는 것을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실패해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예수님 앞에 꾸중 들어요. 그런데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그 일들을 해요. 그래서 칭찬받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구조는 예수님이 뭐를 가리키는 부분이 처음에 등장을 해요. 두 번째, 제자들이 그 일에 대해서 실패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칭찬받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런 구조로 계속 진행돼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계속 뭐가 나오냐면 제자들이 실패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한번 읽어보세요. 16장까지. 계속 실패해요. 제자들. 책망 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그 제자들이 계속 실패해요. 여러분 보시겠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이유? 함께 하시려고. 딱 보이죠? 함께 못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다 떠나버려요. 그때 함께 하려고 뽑아놨는데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본문 베드로 봐요. 쌍욕을 해요.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려요. 둘째 뭐죠? 전도, 복음 전하는 것.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이 복음 전하는 것에 있었나요? 마가복음 복음서를 보시면 아니요. 제자들 싸우잖아요. 예수님이 나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야. 나 이제 너희들 나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을 거야. 그거 얘기하는데 제자들 뭐 갖고 싸워요? 내가 높은 자리 갈 거야. 세상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위치에 가기는 것,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권력을 얻는 것에 제자들이 관심이 있었어요. 복음 전하는 것엔 전혀 관심 있지 않았어요. 세 번째, 귀신을 내어 쫓는 것. 이것은 곧 능력이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며 아이를 거꾸로 틀읍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면서 얘들아 나가서 복음 전도하고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사람들 치료해줘라 라고 짝지어서 내보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실패하고 돌아와요. 예수님, 우리가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아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병든 사람이 치유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능력이 없었어요. 즉 뭐 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함께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는데, 이 제자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전혀 살지 못하고 있어요. 전혀. 여러분,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셔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함께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다 떠나버렸어요. 저는 제가 가끔 이래요. 여러분도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막 욱하고 막 운전하다가 막 갑자기 막 욕 나오고. 제가 어젠가 그제 금요일 날 비가 막 아침에 왔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제가 로아가 자서 로아를 방에 놔두고 준섭이를 아침에 이제 학교 바로 앞이니까 빨리 준섭이 데려다 주고 와야지. 원래 이제 지가 혼자 가는데 비 오는데 우산 쓰고 가기 그렇다고 해서 막 그래 가자 해서 데려다 줬는데 비가 오니까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 저희 집 바로 앞 그 신호등 있잖아요.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 카메라가 있잖아요. 로아가 일어났어. 두리번거리고 있어. 막 제가 등에 식은땀이 막 나는 거예요. 식은땀이. 와. 그러더니 지가 침대에서 내려와서 문을 열고 나갔어. 그리고 이제 제 눈에 안 보이잖아요. 차는 안 움직이고. 막 주님 막. 근데 앞에 차가 이제 딱 신호가 바뀌었어요. 바로 앞에 차가 기어가. 출발도 제때 안 해. 와,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이고 가장 심한 욕을. 네. 그때 이제 그러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집에 왔을 때 제 안에 정죄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순간에도 목사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구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이래요. 예수님 눈 감아주세요. 잠깐 저 예수님이랑 함께하기 약간 부담돼요. 예수님 잠깐만 저 모른 척 해주세요. 저 뒤로 가주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많죠.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럴 때도 함께하는 것. 너희들이 언제 어디서나 힘들 때나 짜증날 때나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를 때나 언제나 나 너와 함께하고 있어 하고. 제가 되게 예전에 그런 환상을 봤었는데 제가 막 앞으로 가요. 그때 예수님이 어린애처럼 제 새끼손가락에 두 손 잡고 막 쫄래쫄래 쫓아와요. 함께하고 싶어서. 근데 저는 막 바빠서 혹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함께하는 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 아니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와 뭐 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좋은 것만? 아니요. 나쁜 것도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모든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롭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잠깐 뒤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함께하는 것. 제자의 삶을 두 번째 전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것 그것도 전도지만 저는 더 높은 차원.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말로만 그러고 생활적인 삶에 대한 것 따로 그렇게 나가서 예수님 전하는 거 오히려 예수님 얼굴에 먹칠해요. 더 중요한 것 사도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향기는 가만히 있으면 냄새가 살살 나요. 편지는 내가 편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전도하는 삶, 복음 전하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디서 있을 때, 직장에서 있을 때, 학교에서 있을 때, 가정에서 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계셔요. 그것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 꼭 기억하셔요. 능력 있는 삶, 귀신을 내어 쫓는 삶.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있어요. 막 연약하게, 여러분 그렇게 움츠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당당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어깨 활짝 펴고 다녀요. 왜냐하면 기도하기 때문에, 내 뒤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요. 기도하셔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야기하고 매일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정말로 여러분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그게 바로 능력 있는 삶이에요. 그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요.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읽으면 기운 빠져요. 다 실패해요. 예수님께 책망 들어요. 그렇게 마가복음이 허무하게 야 제자들이 실패했구나 그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래서 마가복음이 너무 좋아요. 제가 마가복음을 쭉 읽다가 실패하는구나. 베드로 도망갔어. 제자들 다 도망갔어.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와 마가복음이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6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 20절, 16장 20절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정말 제 가슴을 뛰게 하는 마무리. 여러분 나중에 성경책에 있으면 줄 한번 거놓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이 이전에는 실패인데 16장 20절에서 이들의 삶이 제자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죠. 복음을 전파하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죠. 실패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제자들이 변하게 돼요. 주님을 위해 그 제자들이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저 마가복음 읽으면서 이런 반전이 있을까?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던 이들이 이제는 능히 제자로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서 마가복음이 마무리되게 되는 것이죠. 저에게 이게 반전이고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마셔요. 내 삶이 지금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 삶을 돌아볼 때 야 내가 어떻게 제자냐 나 그리스도인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이 이 마가복음 16장 20절의 이 말씀을 그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제자로 살게 할 것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각오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정말 한심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이 제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한심하고 날마다 실패하고 심지어 스승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예수님조차 못 알아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하게 이들을 제자라고 칭해 주셨어요. 이들이 성공했을 때 제자라고 칭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패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들을 처음 부르실 때 너희들 내 제자가 되겠니? 하시면서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 불러주셔요. 여러분, 우리 거기에 소망을 갖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제자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복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제자로서 하나님 그런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그냥 허망한 삶, 그냥 아무런 힘이 없는 삶이 아니라 정말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제자의 삶,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낭망하고 쓰러지는 실패하는 삶, 하나님 그 삶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결국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을 붙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아멘. 예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멘.